밤셀 리더 박창덕입니다. 저는 매주 일요일 되면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한 시간의 힘든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반복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점점 자라며 그곳이 교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모님을 떠나 대구에 살면서 자연스레 일요일에 힘든 고난의 시간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하면서 나에게 또다시 일요일에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놈의 잔소리 때문에 일요일 아침을 깨우고 담배를 참으며 6년의 기나긴 고난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사람이 일요일 밤 10시, 11시를 넘어서 집에 오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하고 오냐니까 훈련을 받고 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집사람을 훈련시키는 목사님을 욕을 하며 비판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받고 있는 집사람의 말과 행동이 조금씩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집사람의 거래가 들어왔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으면 당구 치러 가는 것을 허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999년 1월 5일 제자 컨퍼런스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컨퍼런스 당일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주일이 고난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수많은 부목사님들 가운데 내가 있는 제자반을 훈련하시는 목사님이 바로 집사람을 훈련하시던 그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저는 실망을 하며 제자반 첫 시간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첫날 첫 시간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말씀과 열린 모임 그때부터 저는 제대로 목사님께 훈련을 받았습니다. 열린 모임 사역 현장에서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보며 나의 첫 베스트를 목사님께 열린 모임을 부탁하고 옆에서 보고 적고 하였습니다. 그때 제 생각에는 목사님 정도 되니 저렇게 하시지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제 첫 열린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전에 목사님 사모님이셨고 혼자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열린 모임 1과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를 선포 후 더 이상 진행은 되지 않고 서로의 논쟁으로 일과는 끝이 났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2과를 시작했으나 역시 논쟁으로 끝냈고 3과를 앞두고 어머님께서 멀리 이사를 가시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머님을 회복시키지 못해 죄송하지만 그때 제 심정은 죄송하지만 참 감사했습니다. 제 첫 열린 모임은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저는 그 어떤 사람을 만나도 두렵지 않고 열린 모임 때문에 낙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3년 11월 행복나눔 축제 때 3년 전 몇 번 만났던 유승엽 형제님께서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 후 유승엽 형제님의 아내인 선미자매와 통화를 하며 형제님과의 만남을 계획했고 토요일 오후 형제님 가정에 가서 차를 마시며 그렇게 열린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너무나 쉽게 시작된 열린 모임이었지만 그 자리에는 항상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었고 신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 6시 열린 모임 파이널을 여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남자에게 처음 받아본 눈물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박창덕 리더님, 이렇게 펜을 들려니 웃음부터 나네요. 쑥스럽고 별로 할 말이 없는 것 같은데 왠지 쓰고 싶어져 용기를 내봅니다. 가만 생각하니 이렇게 손편지를 쓴 건 초등학교 국군 장병 아저씨께 쓰고 언 30년 만인 것 같네요. 처음 만났을 때 생각납니다. 그때 제 상황도 상황이었지만 리더님도 참 과감이었던 것 아시나요?
그때 제게 든 생각은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살아가면서 절대로 만나면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인상부터가 저를 고개 돌리게 만들었고 말투 또한 제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본인도 알고 계셨죠. 히히. 그런데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무엇이 변화되었나요? 제 눈이 나빠졌나요? 제 귀가 못 듣게 되었나요? 지금의 저는 리더님이 참 좋아졌습니다. 아니, 리더님이 박창덕이라 참 좋습니다. 군대 다녀온 이후 남자 안 좋아하는데 큰일이네요. 감사합니다. 리더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덕 리더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신앙의 선배님 진심입니다. 저를 잘 이끌어주세요.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큰숲 맑은샘 교회와 리더님과의 만남은 이 방법만이 못난 영혼인 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열린 모임에서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저는 이제 더 이상 제가 아닙니다. 변화를 기도하지 않아도 변화되어지는 삶, 주님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는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기쁩니다. 정말 기쁩니다. 내 주인 하나님을 만났어.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주님을 위한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이쯤에서 다짐도 해봅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처럼, 그분을 따라 영혼 구원에 앞장서시는 목사님처럼, 또 그를 따라 복음을 전달하는 리더님처럼 저 역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달려가겠노라고. 사도 바울이 수고한 것 같이 각 사람인 제가 완전한 평신도가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 다루어지고 양육받고 훈련받겠습니다. 리더님, 형제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혹 제가 시험 들거나 나태해지면 더 가르치시고 꾸짖어 주십시오. 처음에 마음만 있었고 쓸 말이 없는 줄 알았는데 적다 보니 주절주절 수다처럼 된 것 같아 쑥스럽네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과 건강하시란 말 전해드립니다. 저도 항상 우리 리더님이 주 안에서 영적으로 더 풍성해지고 강건해지고 큰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련들 챙기시느라 가족이 소홀해지지 마시고 가족도 1등으로 챙기시길 바랄게요. 2014년 1월 16일 아침 사무실에서 9주차 평신도 유승엽 올림. 감정을 허락하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뭐 한 것이 있어야 감정하지, 저는 한 것이 없습니다. 다 준비된 밥상에 숟가락만 올렸는데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중보기도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 주님께서 준비하셨고 주님께서 이루어주셨습니다. 열린 모임을 하며 이미 세대 정착하였고, 그리고 직장에서 간증을 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시는 유승엽 형제님, 그리고 사모님의 권유로 양육을 받고 있는 형제님 참 감사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처럼 열방을 향해 나아가시는 형제님 되시길 기도합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저거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우리가 구하면 주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은 우리를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열린 모임, 말씀처럼 가르치는 교회가 우리 교회에서 참 행복합니다. 한결같이 가르치며 살아내려 몸부림치시는 목사님이 계셔 참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